평안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계수됨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 처음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19세가 되면 군입대를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되고 입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되면 군인의 역할이 뭡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과 그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은 바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군대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한 달 뒤의 시간입니다. 성막은 2년 1월 1일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불러서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보시죠. 명령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군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 계수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창군은 출애굽 2년 2월 1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 입영 통지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죠. 왜냐하면 군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생활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이리저리 보고 또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군대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름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큰 영광이고 큰 은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오늘 계수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계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단어 자체의 이제 뜻이 뭐냐 하면 머리를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계시는 이 행위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인 것이거든요. 그의 신분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위치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리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높인다라는 뜻이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아서 그 어떤 싸움이든지 그 어떤 전쟁에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게 되면 그 전쟁, 어떠한 싸움이든지 간에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싸우십니다. 그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셔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겠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에 있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계수를 하는데 뭇백성들을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는데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모두를 다 계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 표현은 뭐냐면 각 지파별, 각 가문별, 각 가정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했다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가문도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백성을 돌보시는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누구에게 오늘 맡기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의 성격이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의 군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고요.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그 백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군대를 계수함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붙이는 그런 군대의 성격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계수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또 이들에게 사람을 지금 붙이는데요.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누구를 붙입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명단이 1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에게 속했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이죠. 이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붙여 주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들과 함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이 내용인즉 각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우두머리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는 제사장의 군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은 각 진영별 각 지파의 숫자를 파악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르우벤 진영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진영, 그 다음에 유다 진영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서는 에브라임이 그 지파의 그 진영에 있어서 이제 머리격이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진영이 쭉 소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진영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눈에 띄는 건 여러분 뭡니까?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이제 왕 지파로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7만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되죠. 7만 4,600명. 그 다음으로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로 이렇게 두 지파로 나뉘어지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족보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집안이 부흥하게 되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몫을 얻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족보에 올라가면서 한 지파씩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들도 합하면 한 7만 2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서 복을 얻은 지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유다 지파가 단연코 왕 지파로서 그렇게 복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버금가는 것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합하면 그렇게 자손들이 번성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 총계하니까 60만 3,550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라는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여러분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도 왜 우리나라 군인들을 계수했을 때 가장 좀 피크를 이렇게 찍었을 때 지금은 뭐 50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지만 60만 대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여러분 그 옛날에 고대에 있어서 이 숫자가 절대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민수기의 주제는 애굽에서부터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 제사장들의 나라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제사장의 군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모든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들로서 싸워야 할 싸움의 내용이 뭐냐? 광야에서 이들의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느냐?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그 제목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 제목이 광야에서.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광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사건을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제사장의 군대로 부름을 받아서 도대체 어떤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백성으로 서야 되는 것이냐, 서는 것이냐. 여러분 광야에서의 싸움이 뭐겠어요? 광야에서의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민수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전반부에는 거의 저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싸우는 내용이 전반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후반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적들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먼저 저들의 불신앙과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펼쳐보면 어떻습니까?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패합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철저히 이들이 패합니다. 원망, 불평, 의심, 반역,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또한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어떻습니까?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타협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도 못하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지도 못했던 역사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로 계수된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 왕같은 제사장들로 계수가 되었다 말입니다. 진주원의 교회 공식적인 창군일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1985년 3월 6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리 숙이고 있었던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못하도록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계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처로운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까? 얼마나 가련한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까? 그 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리 숙이고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알아주었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었습니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힘없고 연약하여서 그저 세상이 볼 때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20세 이상 건장한 남자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장정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찬송과 존귀와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맛보도록 하셨어요. 도무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보지도 못할 그 영적인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도록 하셨다 말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계수되게 만들어서 계수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그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왕 대신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께만 충성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온전한 그 백성으로 계수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 부활의 승리를 맛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왕이신,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를 절대 우리는 맛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왕께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과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자유와 해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인들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과 빛 가운데 가고, 그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있는 백성들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부활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감히 여러분 줄 수 있는 것들입니까? 부활한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 생명의 선물이 여러분 과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승리의 복들을 우리가 누려요. 네. 또한 여러분,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 안에 계수된 인생이에요. 네. 그분의 군대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비참한 인생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인생이요? 그 어떤 권력자가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기뻐 섬기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분을 즐거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충성해야 돼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을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전장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뭡니까? 옛 본성과의 싸움이요. 옛 자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옛 본성, 우리의 옛 자아, 이거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세상과 버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배신하는 못된, 주님을 알기 이전 우리의 못된 악한 본성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의 생명을 드림보다 세상에 충성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옛 자아들, 옛 본성,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죠?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삼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싸움에 승리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겨야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절대 주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네.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옛 본성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면 세상에 온갖 더러운 때들이 다 묻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옛 본성과 싸워야 해요. 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보다는 그저 주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 하고 마음껏 그냥 세상을 즐기고 싶어 하는, 싸워야 되죠. 굴복시켜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과의 싸움 있죠. 세상은 여러분 때로 우리를 위협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위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위협에 있어서는 맞서야 하는 것이고 유혹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권리를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되죠. 세상과 버텨서는 아니 되죠. 친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세상과의 타협, 세상과 친구됨은 주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도록 그 일에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아야 되죠. 그런데 주의 군사들이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고 늘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세상과 하나 되기를 좋아하고 버타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과 자기들과의 차이를 절대 여러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복음의 제사장들로서의 그 힘이 약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요, 밟힐 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위협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세력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맞서야 되는 거죠. 오히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 진리의 힘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들에게 양보한다고 하여서 적당히 그들과 하야한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잘 보인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인다고 해서 세상이 돌이키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세상이 돌이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힘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군병들이 진리의 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힘을 믿지 않고 진리의 이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세상에 양보하려고 하고, 세상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 들고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진리의 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귀와의 싸움이요. 마귀는 여러분 항상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귀에 삼켜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마귀에게 삼켜지는 자들은 뭐 뻔해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게으른 인생. 십자가의 군병인데 싸움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있는 자들. 십자가의 군병인데 교만한 인생이야. 십자가의 군병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 마귀의 밥이 돼요. 반드시 마귀의 밥이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떠나 있는 인생들, 마귀의 밥이 돼요. 경건의 삶이 무너져 있는 인생들, 마귀의 밥이 돼요. 옛 본성과의 싸움에서 패한 자들,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밥이 되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패한 자들, 마귀가 정말 쉽게 저들의 먹잇감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야 되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고요. 마귀와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대적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 무엇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까? 무엇 가지고요? 진리를 가지고 대적하는 거죠. 군병이니까요. 십자가의 군병이니까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될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검 아닙니까? 그걸 들고 맞으면 마귀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하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삼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옛 본성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절대 여러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넉넉히 믿음 안에서의 용맹을 바라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맞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허락한 것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승리와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긴다라는 것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에게 속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계수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 아래 머리를 숙이고 종로로 타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왕을
따르는, 섬기는 십자가의 군병이고 그분에게 속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를 드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면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승리와 이김을 우리도 동일하게 맛보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면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용사들로서,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과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었을 때 말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부흥의 역사가 한번 쫙 휘몰아치면, 우리도 요 앞에 보면 술집들이 많고 막 그렇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유럽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하고 길거리에 모든 하나님을 떠난 악한 문화들이 전부, 술집들이 문을 닫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문을 닫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찬란하게 일어난다고요. 그게 여러분 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든다고요.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고요. 같이.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백성들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계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드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복된 백성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옛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번 부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